어머니 주일 예배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내일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7명이 에머리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아마 그 7명 가운데 그 한두 명을 제외하고서는 교회와 아쉬운 작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졸업하는 학생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어머님들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이제 졸업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두루 의미가 되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급진적인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양하는 것은 마땅한 자식의 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에서 공양한다라는 성경 원어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물질적인 것까지도 봉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모님들께서 연로해 주시면 자식들이 그 모든 것들을 마땅히 돌봐드려야 될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여러 종류의 효도의 방법과 그리고 태도들이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효도는 무엇일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은 자녀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부모님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다라는 생각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은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을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자녀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는 교육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누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하누카라는 단어가 교육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봉헌이라는 뜻도 더불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서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육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봉헌물을 양육하는 거룩한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 교육이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재반 능력을 개발시키고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자녀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부모님께는 내 자녀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자신에게 자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께서 계십니다. 모진 옥고를 겪으시다가 잠시 감옥에서 풀려나셨을 때 1939년 2월에 산정현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오종목 나의 기원이라는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이런 부탁을 회중에게 하셨습니다. 자식을 아끼지 아니하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지 아니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어머님이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고 가르치신 은혜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니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님은 금지 오겹으로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할 때 내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고 춘풍 추우 비바람이 옥문에 뿌릴 때 고요한 밤 달빛이 철창에 새어들 때 어머님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였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아픔도 잊으시고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는 어머님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던 주님 심정 어떠하였을꼬? 십자가 아래에서 가슴 치며 애통하시는 마리아의 아프신 가슴 어떠하였을까? 오 주님, 당신 어머님을 요한에게 부탁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도 부탁드립니다. 불효한 이 자식의 봉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는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어머님을 80 넘어 늙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마지막 설교에서 회중들에게 부탁하셨던 설교의 일부입니다. 저는 이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생각하면서 이 80 넘은 노모가 평생 목회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 아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이제 옥고 끝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노모가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시는 것을 자신에 대한 불효라고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자신에게 자식이 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했을까? 이것을 제가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한테 직접 들은 바는 없지만 저는 분명히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신 것이 자식을 목회자로 키운 이 어머니에게 자식이 줄 수 있었던 최고의 효도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아래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의탁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시므온이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칼이 그 마음을 찔리는 것 같은 격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예정대로 십자가를 달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효도라고 느끼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참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이 자녀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에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로서 가장 큰 보람과 의미를 얻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 출신의 사회혁명가인 체 게베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1928년 6월 14일에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남미 전역에 만연한 억압과 착취를 보고서 계급혁명을 일으키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게릴라 무장 투쟁에 전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체 게바라는 망명과 혁명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쿠바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쿠바에서 카스트로에 의해서 권력 서열 2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는 세상에서 분명히 최고로 높은 권력의 자리에 갔지만 체 게바라는 그 자리를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다시 볼리비아로 가서 그곳에서 게릴라 전을 벌이다가 정부군에게 잡혀서 총살당하게 됩니다. 정부군은 체 게바라의 시신을 언론에 공개해서 하찮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선전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체 게바라의 시신을 보면서 오히려 열광적으로 체 게바라를 흠모하게끔 되었던 것입니다. 체 게바라는 의사라는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그리고 쿠바에서 권력 서열 2위라는 엄청난 권력의 자리를 스스로 버리고 민중 속으로 낮은 곳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마침내 자신의 목숨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이 체 게바라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혁명의 목표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그것에 아무 관심도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라면 나는 혁명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 체 게바라의 이상은 참으로 높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 게바라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인간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에 있습니다. 이 체 게바라의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를 남겼습니다. 체 게바라의 평전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수작으로 꼽히는 것은 존 리 앤더슨이라는 작가가 쓴 The Che Guevara, A Revolutionary Life라는 책입니다. 체 게바라, 혁명적인 인생이라는 책이 체 게바라의 삶을 가장 잘 평가한 평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체 게바라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2011년도 9월 27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타계한 존 스타트 목사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는 수많은 책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제일 마지막 책의 제목이 바로 제자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90세에 타계하시기 직전인 88세에 마지막으로 저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도라고 번역된 그 책의 원제는 The Radical Disciple입니다. The Radical Disciple.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는 평생 글을 쓰시면서 컴퓨터를 쓰지 아니하시고 직접 펜으로 모든 책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쓰신 그 제자도라는 책의 후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88세의 나이에 마지막으로 저는 펜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일 마지막 책의 후기에 존 스타트 목사님은 자신의 책을 탐독하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나는 88세에 마지막으로 펜을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인생을 깨끗하고 고결하게 마감했던 것입니다. 저는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수많은 책을 남기셨지만 왜 마지막 책을 급진적인 제자도의 책을 남기고 타계하였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급진적인 제자라는 책을 남기면서 목사님 자신이 급진적인 제자로서 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급진적이라는 말을 사실 많은 사람들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임에 틀림없습니다. 급진적이라는 말을 영어로 radical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radical이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radical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radix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근데 라틴어 이 radix라는 단어는 그 원래 의미가 뿌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뿌리. 그러므로 급진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뿌리까지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들, 그 사람을 급진적인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체 게바라, 혁명적인 삶을 살았던 한 젊은 혁명가와 그리고 레디컬 디사이플, 급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과연 세상은 혁명가에 의해서 바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급진적인 제자에 의해서 세상이 변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공산혁명의 이상은 역사 실험 과정 가운데서 몽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급진적인 제자 외에는 세상은 변화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책임감을 느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향한 꿈이고 이 꿈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조금씩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초부터 철저하게 변화받는 것을 그 위험한 삶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지금 한류가 굉장히 발달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와 그리스도의 팬은 무엇이 다른가?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무대가 끝나면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는 와서 환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와서 죽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와서 환호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와서 죽으라는 위험한 모험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또 졸업을 앞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와서 죽으라는 부르심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평생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자신에게 물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팬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답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기는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한 번도 원해보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길은 도무지 없다는 것을 우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급진적인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이것은 비단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에게만 국한된 부르심이 아니라 중생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는 지금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신구로 전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을 하실 때 그 십자가는 장신구가 아니라 사형틀이었습니다.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전기 의자 위에 앉으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에 대해서 당혹감을 느끼고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기피하는 마음을 가졌음에 틀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에 동행하겠다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급진적인 제자를 세 가지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급진적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진보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급진적인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졸업하면서 이제 학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졸업은 시작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 때문에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 때문에 낙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갈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믿음의 모든 면에 있어서 진보를 나타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임을 확고하게 믿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책들을 우리는 독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책들은 우리에게 교양을 주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될 바랍니다. 세상의 책들은 인간이 기록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자이시고 인간이 기자인 유일무이한 신비로 가득 찬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성경만이 구원과 성화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4년 동안 대학에서 한 과목을 전공하고 이제 학위를 받게 됩니다. 저도 미국에서 졸업을 한번 해보니까요. 미국에서 졸업할 때 굉장히 기쁨이 크더라고요. 또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미국에서 유학생활해서 학위를 마친다는 것 분명히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수고하셨지만 공부하는 청년들도 많은 눈물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분투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청년들에게 참 수고했다라고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질문을 우리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적어도 4년, 그리고 마스터와 박사과정까지 합하면 길게는 한 10년 가까이 공부를 합니다. 세상의 공부, 교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양과 살아가는 것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부를 위해서도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동안 고군분투합니다. 그렇지만 유일무이하게 하나님께서 저자이시고 인간이 기자인 성경의 말씀, 오직 생명을 주는 유일한 책,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탐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전공하는 것에 도대체 몇 분의 몇을 이 성경을 연구하는 데 사용했는가? 여러분, 이건 비단 졸업을 앞둔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준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낙심한 자의 기쁨을 주며 그리고 눈이 어두운 자에게 눈을 밝혀주는 생명의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렛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된 영국 사회에 메소디스트 운동을 일으켜서 역사적인 큰 전환점을 만든 위대한 목사입니다. 근데 존 웨슬렛 목사님께서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근거는 오직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 고집쟁이입니다. 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성경을 따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 고집쟁이입니다. 여러분, 고집쟁이라는 말은 사실상은 그다지 썩 유쾌하지 못한 뉘앙스를 전하는 말이 틀림없습니다. 고집장이. 그런데 존 웨슬렛 목사님은 나는 성경 고집장이입니다 라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고집장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원토록 변화하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는 자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클래식 음악 좋아하세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휘자로 알려진 사람이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토스카니니라는 이 지휘자가 지휘를 할 때 그 지휘 동작이 얼마나 절도가 있는지 이 토스카니니의 별명이 교통경찰이었대요. 여러분, 위대한 그 클래식 지휘자의 별명이 교통경찰이었다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음악에 대한 그 완벽함을 추구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이 별명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토스카니니가 유명하게 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토스카니니는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기가 연주하게 되면 그 모든 악보를 암기했다는 것이 전설적인 이야기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이 토스카니니가 활동했던 시대의 분위기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휘하는 사람들이 작곡자의 원래적인 의도를 무시하고 자기가 해석한 것을 과도하게 거기에 덧입히는 낭만주의가 굉장히 팽배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토스카니니는 오히려 작곡자가 표현하고자 했던 오리지널 인텐션, 자기가 연주하려고 하는 이 곡을 만들었던 원래 작곡자가 이 음악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는가를 철저하게 탐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살리는 강렬한 객관주의, 음악평론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강렬한 객관주의. 이 토스카니니의 이름을 떨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강렬한 객관주의였습니다. 그를 다른 음악평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직역주의자다. 직역주의자, 리터럴리스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작곡자의 원래적인 의미를 그대로 직역하는 가장 위대한 직역주의자. 바로 그 사람이 토스카니니였습니다. 저는 이 음악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문외한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신문 기사와 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이 토스카니니의 가장 위대한 직역주의자 토스카니니, 이 음악에 대한 이 집요할 정도로 이 리터럴리스트, 이 사람의 추구를 보면서 여러분, 클래식 음악이 분명히 인간에게 많은 위로를 주고 영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클래식 음악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음악을 연주하는 작곡자도
그 원래 작곡자의 오리지널 인텐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는데, 우리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인 나는 얼마나 그 원래 의도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토스카니니가 그토록 집착했던 그 오리지널 인텐션, 그것처럼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가, 그 원래적인 의도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깊이 있게 탐구하는 성경을 먹는 사람 될 수 있게 될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먹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먹으면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체험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변화는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말씀을 먹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하는 청년들이 한 책의 사람, 성경 말씀을 전공 이상으로 끊임없이 탐구하고 능동적으로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엄청난 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던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그것은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필생의 목적이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해피니스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홀리니스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는 홀리니스 속에서 해피니스를 찾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본받는 청년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맛을 느끼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거룩함에서 행복을 느끼는 청년들이 있을 때 이 땅은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와 동행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동행하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콜로세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로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이란 말과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이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곧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팬이 되기는 원해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과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이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20세기에 가장 저명한 기독교 문학가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자주 인용하는 분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 교수였던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는 많이 읽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땅을 겨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겨냥하는 사람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을 겨냥하는 것을 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민 생활하시면서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C.S. 루이스가 했던 말씀, 그리고 성경에서 누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 우리는 하늘을 겨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아멘.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고백 중에서 가장 제 가슴을 울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욥기 23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전후 좌우가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부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정금을 찾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자신이 정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보물 찾게 하라고 우리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보물이 되라고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이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도전과 모험 앞에 직면해서 정금을 쫓아 찾아다니는 그런 저급하고 험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스스로가 정금이 되시는 고결하고 아름다운 이상을 향해서 삶을 헌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급진적인 제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됐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이 나에게 위임됐다는 것을 성도님들께서 진정으로 받아들이신다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자기 모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믿는 것과 그 주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것은 결코 조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침묵하는 죄를 범치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이 이제 살게 될 세상,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매주 동안 살아가시는 세상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확신 있게 말할 때 그것을 매도하고 그리고 편협하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세상입니다. 저는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결코 복음의 진리에서 한치도 한순간도 물러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물러남이 없는 청년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본질적이란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본질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비본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본질과 비본질이 혼동되는 데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강철처럼 경고해야 됩니다. 그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갈대처럼 유연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여러분이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의 모토로 삼길 바랍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것은 비단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일하시는 직장과 모든 자리에서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본질에는 강철과 같이 견고하고 비본질에는 갈대와 같이 유연하다면 성도님들이 속한 삶의 자리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교 여행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졸업하는 청년들을 세상에 보내는 교회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고 또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로 가실 때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목회자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혁명가에 의해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거짓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혁명가에 의해서 세상은 결코 변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재림을 믿는 그리스도의 급진적인 제자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상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급진적인 제자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바로 그리스도의 급진적인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시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